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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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를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 거기까지 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시 작성하시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글자가 잘못돼 나를 보내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의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히 행한 왕으로 그의 이름을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우시아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통치했는데 선지자 스가랴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모시기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축복을 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고 암몬의 조공을 마치고 주변의 나라들이 우시아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의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인하여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처럼 아사랴라고도 하고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아주 강력했던 블레셋 사람, 또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렇게 굴복을 시켰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아 왕은 아주 재주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각종 무기를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망대와 성곽에 둬가지고 화살도 보통 화살이 큰 화살, 멀리 가는 화살을 쏘게 있고 큰 돌을 막 던질 수 있는 이러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 우시아 왕은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 유대 나라는 아주 강성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시아 왕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기이한 도움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하게 놀랍게 그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잘생겼죠? 자,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크게 성장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뭐해서? 교만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악을 행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을 물리치고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장의 권위까지 넘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잘 되면 사람이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수 있는 이 제사장 물리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역대하 26장 19절을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이 화를 낼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지만 이 우시아 왕이 막 화를 내면 제사장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화를 낼 때 화를 막 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갑자기 이마에 허옇게 막 나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임하게 되니까 우시아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임했고 성전 안에 나병 환자가 들어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이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걸린 이 우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멸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마에 나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6장 2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정말 이 우시아 왕 그렇게 위대하고 힘 있는 왕이었는데
그만 만년에 그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마에 나병 환자가 나병이 벌리면서 온몸에 퍼져서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별궁에서 살게 됐고, 그 아들 요담이 그 왕을 대신해 가지고 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 속에 깔려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언제 그러느냐? 바로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로 죽던 그 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이 보호자가 나타나니, 이 보호자가 탁 나타나면서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사건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됐죠. 그래서 그 이 보호자를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합니다. 아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보호자를 바라보고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뭐예요?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이렇게 외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입술을 갖다가 막 그냥 찢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천사가 와서 불을 가지고,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는데, 기도하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는데 그가 말하기를 왜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어떤 부정한 일을 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냐면, 비록 나환자인 왕 우시야 왕이지만 그의 죽음으로 오는 나라의 재난을 걱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를 걸려서 별궁에 거했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별궁에 있었을지라도 그의 이름은 주변에 모든 나라에 펼쳐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 하기만 하면 주변의 나라가 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그 이름 용맹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담이라고 하는 20살 좀 넘은 그 왕이 된단 말이에요. 예, 왕이 돼요. 여기 보니까 왕이 되는데 너무나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라가 그 든든한 왕이 죽고 나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 나라를 또 깔보지 않을까? 우리나라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정말 나이 어린 왕이 또 왕이 됐는데,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나라는 우시야 왕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못 되고, 이 나라는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막 전부 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나. 다 큰 왕이, 비록 그가 나병 환자였지만 그래도 그의 이름이 있는 한은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못했고 어쩌지도 못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한 거, 그렇게 말했다는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거지.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한 자체가 왜 부정한 것이냐?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보이는 왕을 더욱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왕이 죽었으니까 왕자가 비었잖아요.
비록 어린 왕이 앉아있지만 그는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약해. 그러니까 비어있는 왕좌, 정말 우시아 왕이 딱 앉아만 있어도 되는데 그 왕자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보였으니 어떡하나 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요? 그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비어있는 왕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았었다? 하나님이 앉았다 그거지. 지금까지 나는 우시아 왕만 생각했는데 우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앉았더라 이거예요. 우시아 왕이 보다도 놀라우신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을 이사야가 발견한 거예요. 나는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 왕자가 비었고 우리 나라는 위태롭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백성들도 다 얘기했고 그래서 그렇게 나도 말을 했는데 우시아 왕이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누가 앉았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나는 비었다고 앉아가지고 떠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정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좌는 누가 앉는다?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는 볼 때에 대통령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고 뭐 어떤 누가 다스리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일꾼과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앉아서 밤낮 걱정이 그거예요. 아유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뭐야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누구는 어떠고 저떠고 다 얘기지만 그 보좌에 앉아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지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사람이 다스리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시아 왕이 강하니까 우시아 왕이 없으니 우리나라 어떡하지? 이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 자체가 뭐한 거다? 이것이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그게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가 왕에게 있다고 보았던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가 그 백성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왕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앉아있다. 그러니까 세간에 떠드는 말들 여기 같이 동참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걱정하는 게. 그래서 25살 먹은 어린 요담 왕이 됐으니까 정말 걱정스럽죠.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걱정스러운 건 우린 당연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생각해 볼 때에 누가 되면 어떻고 누가 되면 어떻고 우리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이 전부 다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돼야 된다 막 그냥 떠들고 있는데 사실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보좌가 아니라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거 깨닫고 보니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입술이 그 마음이 더럽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거로 그 재단 섣불로 이 부정한 입술 그냥 다 찢어버려 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것을 곧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누가 앉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실 것이에요. 그를 역사하실, 그를 움직이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껴서 이 걱정 저 걱정 하면서 아이고 3월 9일 날 우리 왕이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고 그를 인도하실 거 그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어. 그러나 왕이 됐어도 제때때 안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잖아요. 블레셋을 통해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것 때문에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이 말하고 저 말을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가 뭐 한 거다? 그게 부정한 거다. 이사야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시대가 바로 그렇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다? 그게 부정한 거다. 부정한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20세들도 뭘로 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싹 지져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는 것도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어떤 때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거예요? 물론 왕이 잘못하고 그랬을 때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로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민족이 망한 이유는 왕이 잘못해서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했던 우상 숭배들, 가증한 것을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렸잖아요. 왜 쓸어버렸어요? 가나안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신들을 이걸 다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들 따라 흉내내다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민족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시기도 하시고 떼어내시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우리 열왕기의 역대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왕이 잘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붙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역사하는 일이 생겼지만 잘못하면 그들이 배반해요. 다 주변에 사람이 배반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모두가 다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배반해요. 배반하는 역사, 여로보암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배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에 사람을 붙이고 떼는 것도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셔.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가 바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뭐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앞에 우리는 피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더라. 예, 물론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할 일이 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우리가 뭐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누가 어쩌니 어쩌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앉아가지고 욕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만 더러워지고 그냥 마음만 심란하고
그냥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럴수록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 자, 신명기 11장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예,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 하나님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철저하게 이루어 끝까지 이루셔서 너와 네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기물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질초에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서, 그래서 피를 막 다 뿌렸어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 너희에게 영하신 언약이 피라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다 뿌렸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 하나님 피의 언약으로 이루셨고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뤘단 말이에요. 확실히 이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님은 어떤 게 언약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세우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다 흘리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다 이루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이건 확실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변함은 알파오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흔들림 없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이 갈 길을 열어줄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이 시대 속에 나를 보내셔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은 뒤숭숭하고 이 말 저 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압니다. 3월 9일 날 이 땅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고 또 국제정세를 볼 때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일촉즉발의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겪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이 민족을 세우셨고 세계 만방에 뿌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는 역사를 하나하나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섭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사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입술을 부정한 입술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셔서 말씀 의지하여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대 속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